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여호수아 1장 전반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온,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온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라고 이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반복해서 해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은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해서 이제 당신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앞장서서 나아가십시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먼저 받았다고 뒤에 숨어서 대충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았기에 가나안 땅에 앞장서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 4주 정도 살펴본 여호수아 1장의 1절에서 14절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장서서 싸우고 그리고 난 후에 다른 지파들도 다 가나안 땅에 있는 땅들을 점령하면 그 후에 다시 요단 동편 이쪽으로 돌아와서 안식을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아직 안 들어갔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네, 아직 안 들어갔죠. 아직 요단강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 다 끝난 후에 돌아와서 이 땅을 다시 취하고 안식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먼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하는 말인 거죠. 다 점령한 후에 자 이제 다 점령했으니까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안식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싸우지도 않았는데 싸우기도 전에 이미 다 싸우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와서 쉬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고 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호수아라고 알겠습니까? 명령을 하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과연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실지 여호수아도 전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다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전혀 의심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 땅 점령하고 돌아와서 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출애굽한 직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랑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땅 거민들은 막 커다랗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 땅 가면 싸움도 못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 한 번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얼마나 심했는지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밤이 새도록 울고불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 나중에 그 땅 다 점령하고 돌아와서 안식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한 명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 전까지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인데 이제 사람들이 바뀌긴 했지만 단 한 명도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생겨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겠다라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545장 보시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의심 버리고 나가세 의심 버리고 나가세가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렇게 이제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렇게 가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려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눈과 귀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이미 우리는 다 얻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너의 신분의 문제 그거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너의 직장의 문제 그거 하나님께서 구하게 해주실 거야. 너의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 자녀들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게 될 것이야. 우리 목장에, 우리 중앙교회에 내가 가진 계획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꿈 같은 이야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문제가 해결이 돼? 이건 꿈 같은 소리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꿈 같은 이야기들도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수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이런 거 이야기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 믿음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꿈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꿈을 기록해 놓은, 그냥 허황된 꿈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책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허황된 꿈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호수아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곳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서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입니다. 결과가 보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순종은 믿음과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부탁을 하죠.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커다란 큰 통 되는 항아리 6개에 물을 끝까지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물을 항아리 끝까지 채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이제는 그 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회장이 바보도 아니고 하인이 떠가지고 왔는데 물을 갖다 주면, 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 갖고 오냐, 내가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 이러면서 막 혼을 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가져가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보여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 기적을 경험했죠? 순종했던 사람들만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보십시오. 연회장은 모릅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도 다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냥 포도주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것이죠. 순종한 사람들은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입술로는 순종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순종하는 모습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척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도 않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입술로는 충성을 말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을 믿고 그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행한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이랑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말하는 대로 우리는 다 순종할 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딱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또 힘을 얻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도 이런 말이, 이런 축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목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기도하셔야 하냐면 성령님께서 늘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수많은 시간 쏟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생각나는 순간에 잠시만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우리 한번 서로를 보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보시면서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서로를 축복한 것처럼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 날아갈 때 보시면 가끔 새들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왜 그렇게 날아가는지 아세요? 그렇게 날아가면 가장 앞에 날아가는 새 뒤에 있는 새들은 저항을 덜 받아서 에너지를 30% 정도 아끼면서 날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선두에 선 새가 지칠 때는 그 에너지를 아낀 새들이 다시 앞으로 가고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면서 더 멀리, 더 오래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갈 때 더 멀리, 더 오래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그냥 혼자 가버리면 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혼자서 내가 딱 결정하고 혼자 걸어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가 가야 하는 성도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아서 한순간만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능력 있는 개인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려 보인다 할지라도 다 함께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넘어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지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외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려놓고 그냥 빨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싸매주고, 지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격려해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다 같이 또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돼서 함께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가을 야외 예배에서 10인 11각, 그 2인 3각 같이 이제 10명이서 이렇게 발해서 이렇게 달려가셨던 거 혹시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나요? 달리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팀에 만약에 국가대표 육상 선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명이서 다리를 묶고 뛰어가는데 그 한 팀에는 국가대표 육상 선수가 있고 나머지 한 팀은 협력이 잘 되는 팀이 있어요. 어느 팀이 결승점에 먼저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협력이 잘 돼야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호흡을 맞추는 팀이 승리합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다 함께 행복하게 걸어가는 공동체. 그래서 PM, CM 아이들로부터 방주의 어른들까지 또 KM과 EM 모두가 다 함께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체들의 아픔을 좀 싸매 주십시오. 내가 다 그 아픔을 싸매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아픔을 싸매어 줄 수 있도록 그 어려움과 아픔을 저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니, 너무 힘들어서 소리조차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소리를 내어 주십시오. 제가 이번 성탄절에 교회 환우들이 있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몇 가지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준비해 주셨던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선물을 사면서 이거 중앙교회 이제 환우들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게 주인이랑 이야기를 쭉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중앙교회 그런 거 너무 잘한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막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칭찬을 해주셔서 참 기쁘셨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칭찬받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이런 칭찬들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가게 주인의 칭찬보다 더 감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권사님이 해주시는데 권사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본인이 신이 나셨어. 눈에 막 웃음이 뿅뿅 막 가득해요. 막 그러면서 너무 기뻐갖고,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고.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행복해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니까요.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칭찬하는 것이 나를 칭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는 자와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웃는 사람들과는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꿈과 그 비전을 향해 함께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장이 끝이 났습니다. 1장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왜 강병희 목사 뜬금없이 저런 말을 하나 생각하시는데, 어느 기관에서 사람들에게 외모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외모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92.4%가 자기는 자기의 외모를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 1장을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봐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외모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이나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가진 조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전혀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잘 아시죠?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시면 사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준수한 소년이라,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럼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키 크고 잘생겼고 완전 요새 말로는 꽃미남 이런 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키도 크고 잘생겼던 사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게 되는 것이죠. 또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엘리압이라는 사람인데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죽게 될 걸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기름을 부러 가죠. 다윗의 집에 갑니다. 첫 번째로 나온 형의 이름이 엘리압이에요. 형이 왔는데 그때 사무엘이 보고 엘리압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때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서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기 위한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바로 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